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도 똑같은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2절, 3절로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똑같이 4장 1절과 13절 누가복음, 마가복음 1절과 12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합니다. 물론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순서는 살짝 틀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간혹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또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상당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 우리는 무척 많이 기도를 합니다. 무척 많이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하면서 결정을 내릴 때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내가 지금 결심하고 있는 이 결정이 괜찮은 것일까?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고민 없이 툭 결정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심히 많이 고민하면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던 걸까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까? 왜 하나님이시지만 40일의 금식을 하셨을까? 이런 고민을 어제 말씀을 보면서 고민을 하는데요. 네, 계속해서 많은 고민과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기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헬라어로 신학용어로 케노시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낮춰서
창조 세상에 들어오신 것이죠. 이걸 왜 하셨을까? 그거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이 시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하셨지? 그것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 바로 앞에서 이걸 왜 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요, 사단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끌리시면서 기도하고 계실 때, 그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사탄의 모습은, 사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만은 상당히 간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2절에 보니까요,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이 다음에,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요즘 우리들이 말하는 대로 금식 기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40일이나. 사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됐어,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상태가 가장 나약해 있을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마도 자신감이 충만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무엇인가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여기서 왜 다시 한번이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한번 이 일을 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동산의 동편에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을 두시고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줬습니다. 과일도 먹고 동물도 다 너를 따를 것이고 네가 이 동산을 관리하면서 그 식물과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줘라. 다 네 거야. 다 네 맘대로 해. 다만 딱 한 가지만 하지 말아라. 한 가지 하지 말라고 그러죠. 우리는 압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만약에 네가 먹는다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잘 살았어요. 몇 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으니까.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는데 사단이 오지요.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결국에는 아담이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완벽한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그 낙원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처음 시험에서 성공했던 사단이 하나님이 내려온 걸 알아요. 3절도 그렇고 7절도 그렇고 9절도 그렇고 그렇게 말하죠.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말하잖아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굶주린 상태에서 약화되어 있으니 사단이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를 시험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사탄이 하는 걸 잘 볼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실 때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근데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지금 시험하는 거죠. 돌을 명해서 떡덩어리가 되게 해서 먹어라. 배고픔을 달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딱 나한테 절하면 다 줄게. 그런데요, 그냥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누가 누구에게 준다고 말합니까? 사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언제부터요? 아담 이후로부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여긴 내 세상입니다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돌덩어리를 명해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신의 생명은 먹는 것에 있습니다. 드셔야 됩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다. 근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할 것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단이 왜 떡으로 시험할까요? 예수님을요. 사단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생명의 근원은 먹을 것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의 생명의 근원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즉 하나님에게 생명의 근원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의 근원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거를 깨부수려고 한 거예요. 아담에게는 성공했거든요.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이거 다 내 건데 당신이 나한테 딱 절 한 번만 하면 다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에 바뀐 게 있죠. 무엇입니까? 창조 세계가 마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밖으로 벗어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게 교회 안에만 있고 세상 밖,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의 생각에 그런 마음이 와 있다면 그것은 100% 사탄의 생각입니다. 2000년이 넘는 예수님 이후로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신학은요, 저 교회 바깥의 세상도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을 신학용어로 일반 은혜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인간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인간에게 있었지만 아담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본성이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곳으로 나타나나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좋은 것, 선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주신 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도 착한 것, 도덕적인 것, 윤리적으로 좋은 것들을 추구해 갑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나쁜 짓입니다. 어딜 가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칼로 죽이거나 해하게 하는 것은 처벌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임을, 통치하고 계신 것임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어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또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지혜를 발견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이 세상은 내 겁니다. 내 세상에 왔으니 나한테 절하십시오. 그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바꾸어서 말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해야 되니라. 사단이 화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요, 마지막에 사단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하는 말이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뛰어내리라고 하는데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또 11절에 보니까 또한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세상에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여 너를 지키리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뛰어내리면 지킬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잡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뛰어내려. 뭐라면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도 인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응답이라고 오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간단합니다. 말씀이 내게 왔을 때 나에게 편안함을 주면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다시 내려놓고 그 마음을 다 하나님 다시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래도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근데 불편함이 있으면요, 응답 아니에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에게 말하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적용하며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인 건가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한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을 말씀을. 그래서요,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자기 것이 아닌데 그것을 자기 것인 것처럼 속여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가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 그렇지 않은 것인데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뜯어 고쳐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갖다 붙여서 예수님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가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일에 자기가 끼어들려고 하고 있어요. 사탄이 끼어드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요? 끼어들면 흠이 생깁니다. 흠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도 그 제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는 영향을 미치는 영원한 제사가 되지 못해요. 그것을 노렸어요, 사탄이.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단과의 싸움이잖아요.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답변하신 이 모든 답변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 게 아니었는데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예수님께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도 내 것인 세상에 있는 물질에 속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라고 돌덩어리든 명에서 떡덩어리 되게 해서 먹으라고 말했던 그 시험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자신에게 속해 있는 것냐.
오늘날에도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속이죠. 이거 다 내 거야. 하나님이랑 관계없어. 내가 자지우지하는 거야. 기도해서 뭐 할 건데. 그러나 속에 들어가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단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저 하늘의 작은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여전한 주권이고 주인은 하나님이란 말씀이시죠. 근데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대답하신 답변은요, 하나님은 시험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다.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과 사단의 이 시험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이 깨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지키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단히 애쓰고 싸워서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때론 우린 떡 때문에 고민할 때 많아요. 그렇죠? 때로는 내가 가야 할 게 편하게 가는 것 때문에 고민할 때 많아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크게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 너희들이 세상에서 시험당할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절대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시험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인지를 보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대상이 아닌 섬김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울고 또 울고 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